주교님 2024년도 이제 거의 다 지났고 2025년을 맞이하는 시점으로 본다면은 250년 전 1779년 시작한 강학회에 참가한 젊은이들이 남인 계열의 아주 쟁쟁한 집안의 자식들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강학회에 참가한 젊은이들이 누구였나요? 그때 1779년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 1779년 이 부분이 1777년이라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고, 그게 3년째 모임이 지속됐다고 그러더라고요. 1977년, 78년, 79년. 그렇게 이제 보는 것도 있는데, 결국 이제 그게 이렇게 혼란을 이제 우리한테 준 것은 그 달래의 한국천주교회사 거기서 이제 보면 1777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죠.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실제로 다산 그 묘지명에서 보면 1779년에 강학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1779년을 기준으로 보면 다산 정약용은 17세. 이야, 그의 형 그렇게 어린 나이에 19세. 정약전은 21세. 아까 말했던 이총억은 16세. 이벽선조는 25세. 그다음에 이승훈 그 선조는 23세. 건철신 선조는 43세였어요. 진짜 젊은 친구들이 모여갖고 연구를 했군요. 집안이 굉장히 쟁쟁하고 좋았던데. 글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뭐 우리가 이제 조금 이 부분에서는 그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는 좀 이렇게 힘들지만 대충 계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약용, 정약종, 정약전 집안은 병조판서하고 삼정성 다음으로 높은 관직인 의정부 좌찬성을 지냈고 또 왕의 정책을 자문하고 각종 문서를 관리하는 홍문관은 무려 8대에 걸쳐서 이런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8대 쭉 거쳐갖고 홍문관 하는 경우는 이 집안에서 역임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의 검찰청장 격인 대사원도 지냈고 또 강원도 관찰사도 지낸 집안의 자제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집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부총리, 검찰총장,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을 한 그런 집안입니다. 그리고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아버지이시면서 초대 조선 명례방 회장을 지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이분은 정약용, 다산 정약용의 셋째. 이벽 성조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집안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더 대단한 거는 그 중에서 다산 정약용이 그 정말 당대의 문호인데 정말 학식이 뛰어난데 이벽 항상 창문을 구해요. 이벽한테. 맞아요. 그 대학인가 중형인가 그 이제 그 해제를 쓰라고 하면 맞아요. 그 과제를 냈더니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해제를 어떻게 쓰는지 바로 그 임금한테 이벽에게 찾아가가지고 조언을 듣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글을 써요. 그래서 물론 거기 해제해 보면 지금도 이제 이거는 그 광암 이벽에 받았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정말 그 왕이 그거를 읽고 이렇게 훌륭한 글을 어떻게 써냈느냐고 아주 칭송을 했죠. 아주 칭송을 했죠. 그래서 정말 이 진짜 그 무인 집안인데. 그러니까 무인 집안인데. 형 이격은 벌써 이미 이제 그 묵과 장원 아마 저 동생도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갖고 병마 절도사도 하고 경찰청장과 비슷한 좌포장도 하고 형하고 동생이 다 쟁쟁한 대장집이었죠. 그리고 그 이벽 선조에 대한 그 언급에서 보면 구척장신. 그러니까 키가 그렇게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39, 27에서 2m 70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키가 큰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제 구척장신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분인데 정말 당대 문인 중에서 문인인 다산이 완전히 정말 그 칭송하고 정말 흠뻑 빠져들 그런 어떤 그 이 학식을 어떻게 겸비를 했는가 참 그래서 책 읽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 그 정말
이벽 요한 세례자 우리 선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역사학자 우리 위원님의 말 표현처럼 목동이었다. 빛을 발견하는 목동이었다. 네. 그리고 그 빛이 내린 데가 천진함이었다. 네. 천진함 주어사였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성훈 선조의 아버지도 판서였죠. 판서. 네, 지금의 차관 정도를 네. 한 분인데 하여튼 권철신 우리 암브로시오 같은 경우에는 성호 이익의 문화생으로서 네, 그 남인이 쭉 네. 내려오죠. 측편 쪽으로 이제 이렇게 네, 적들이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호 이익부터 중국 책들을 많이 들여왔고 실학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이 새로운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성리학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호 이익부터 시작해갖고 그 라인이 이제 천주교의 발판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교님이 이벽 요한 성조의 대단한 그래서 그건 따로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왜냐하면 천진함에 그거를 완전히 변화시킨 분이 그 모임을 변화시킨 분이 이벽 성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당시 세상을 모르면 네. 왜 젊은이들이 네. 그토록 천주교회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가? 왜 그들이 네. 정말 이 조선을 구할 수 있는 네. 유일한 네. 방향이 네, 그렇죠. 천주교회다라고 이렇게 정향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그 상황. 네. 그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죠.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싶어요. 그 강학회 모인 젊은이들이 그냥 놀이 삼아 모인 건 아니고 조선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호 이익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데 어찌 보면 실학의 거두로서 천주교회를 조선에 소개한 장본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성호 이익은 예수 천당도 알고 불신 지옥도 알고 예수 부활도 알고 그걸 다 자기 책에 소개를 하더라고요. 다 소개를 하는데 성호 이익은 신앙으로는 안 나갔죠. 그냥 좀 독특한 서양 학문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로 그 이후에 태계 이황이 수련할 때 7극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황이 뭐라고 하냐면 상제가 내려다 보라고 수련을 하라고 그래요. 상제라는 거는 우리 다볼교우들 상제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의 개념이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 그 하느님 하늘의 주인인 거죠. 온 우주의 주인이고 그래서 이제 다산이며 정약종이며 정약전이며 이벽 성조까지 아침에부터 수련을 할 때 하느님이 쳐다본다라고 생각하고 수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령과 함께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젊은이들이 주로 모여서 무슨 토론을 많이 했나요? 토론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그 토론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기록이 지금 단편적으로밖에 남아있질 않고 특히 광암 이벽 선조에 대해서는 다산 정약용의 그 문헌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단편들밖에 없으니까 정작 광암 이벽 자신은 그런 것들을 남겨놓지 않고 그래서 정말 구체적인 것을 모르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만민 평등 사상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때문에 이런데 초점이 맞춰졌는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의 그 어떤 사회 구성원 그 구조를 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국사 시간에 공부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다볼 사이버 대학 사이버대학인가? 성당 다볼 사이버 성당.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선이 개국한 지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정확하게 200년이 지난 다음에
1592년에 네. 임진왜란이 그렇죠. 있었고 예. 또 40년이 지난 다음에 1636년에 병자호란이 네. 생겨서 예. 백성들은 정말 고통의 세월을 보냈죠. 예. 그리고 끝도 없는 가뭄으로 백성들은 굶주리고 또 수많은 질병과 전염병으로 백성뿐 아니라 조선 네. 전체가 고통을 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양반과 권력을 지는 사대부들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정말 호의호식을 일삼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게 이제 성리학을 기초로 조선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성리학은 왕과 사대부, 양반들을 위한 제도지 백성들, 평민들을 위한 제도는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왕이 되고 스승이 돼 갖고 가르치는 거죠. 평민이나 노비들을.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으로. 예.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400년 세월 끝에 네. 여기서 보니까 천주교회 얘기하면서 하느님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만민이 평등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예. 이 학자들 눈에서는 이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네. 사회 구조를 네. 접하면서 네. 이제 그러면서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천주교회 네. 곧 종교로서 네. 이제 천주교를 네. 받아들이는 그런 네. 어떤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만민 평등 사상이 있으니까 그 노비들이 감히 텐마루 위에 올라올 수 없었죠.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텐마루 아래서 손을 조아리고 이 양반이 때리면 맞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안 들으면은.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양반 그 지체 높은 양반집 자식들이 형제요 자매요 우린 다 같은 형제 자매라고 그러니까 이 노비들이 순교를 하면서 나는 2번의 천국을 맛봤다고 이 세상에서 나 같은 무지렁이를 형제 저 양반들이 형제 자매라고 그러고 동료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번 천국을 맞이했고 순교하면서 진짜 천국이 또 한번 오른다고 나는 그러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천주교를 창시한 이벽 성조부터 시작해 갖고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존중의 공동체, 더욱이 여자들조차도 같이 강론하고 그렇지. 함께 미사를 하고 그렇지. 이러니까 뭐 순교 그렇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데 사람 대접 받으면서 순교하는 거를 기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교님 이렇게 고통스러운 500년 세월을 보냈고 결국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일본에 빼앗기죠. 그래서 500년 동안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조선은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의 신분 구조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네. 그때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국가를 위해 노역도 하지 않고 오직 이제 뭐 학문을 한다고 맹자왈 그런 양반이 18세기 전반에는 13에서 19%였답니다. 요거는 뭐 정확하게 어디 통계를 인용하는지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좀 근데 18세기 후반에는 한 23에서 32%로 이게 늘었고 이거는 뭐 어떤 역사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강화도령이라고 불리던 철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양반이 70%가 됐다고 그런 말도 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지금 다들 양민들하고 다 세금을 내는데 중인하고 양민들은 아니 이 양반 이분들이 70%나 되니 이거 어떻게 그렇지 나라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양반도 세금을 내긴 냈대요. 근데 잘 안 냈다는 거죠. 떼어먹고 원래 이제 그 세금은 내는데 그다음 진짜로 이제 군대도 군역을 안 하고 국가를 위한 노역 노역도 안 했죠. 안 하는 빼놓고는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네.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 평민이 30%였고 노비가 40%, 많을 때는 40%까지 노비. 그러니까 뭐 평민도 평민이지만 국민의 한 70%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거죠. 정말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네.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네. 무엇이 옳은가라고 이제 그렇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서 천주교를 만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조선 시대 전체가 하느님을 알지 못했고 그나마 1779년에 시작한 천지남 강학회 주호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나가는 첫걸음이 되었고 신분 제도를 타파하는 시작점이 되었죠. 네.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양민들과 천민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럼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어땠길래 조선 천주교 창시자들이 만민 평등 사상을 전파하고자 했을까요? 그래도 황 신부님께서 그 성리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쨌든 조선 시대에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교 중심의 이제 사회가 형성을 된 것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 그 왕과 관료가 통치자이면서 네. 백성이 되어서 네.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그런 이제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이제 근본 체계가 자연스럽게 이제 신분 제도를 낳았고, 네, 또 이 신분 간의 장벽은 네. 그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러한 어떤 참 기가 차별이 막힌 이제 거죠. 발생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신분 계급 이렇게 이 법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을 하고, 네. 근데 실제 신분 계층은 양반, 중인, 상민, 그다음에 9가지 신분의 천민 4신분으로 형성되어 네, 갔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이들 중에서 양반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특권을 누리고, 그렇죠. 네. 그 특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모순투성인데, 그 모순투성이 성리학을 정말 끝까지 밀고 나갔던 겁니다. 주교님,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20분이 넘어가면은 채널을 돌려요.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을 구분했는데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네 계급의 생활상을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주연님하고 제가 조금 세밀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교님하고 떠나는 이 강학회에 앞으로 많이 하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 신앙 성조들의 깊은 영성, 삶,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생활상, 또 정치, 경제까지 다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여행을 떠나갑니다. 물론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더 전문가들을 많이 초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대학이라고 그래, 성서대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강학회, 그야말로 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강학회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환경 문제, 여성 문제, 교육 문제,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문제, 인구 절벽 문제, 이런 것들도 교회의 관점에서 우리 강학회 젊은이들이 조선시대에 잘못된 그런 습관, 문화, 이거를 타파하려고 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 이 강학회를 통해서 또 현대판 천지남 주호사를 저희들이 만들어낼 거고 갖고 갈 거고, 결국에는 천지남이 다시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조들이 했듯이. 네. 주교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 주교님 지난번에 그 자살방지협회 생명윤리위원회 할 때 제가 강의하고 주교님이 생명대행진. 연주를 했는데 너무너무 연주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제가 감히 주교님한테 색소폰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볼 우리 식구들, 생태마을 식구들 모두를 위해서 기꺼이 제가 그러면 한곡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교님 연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